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래서요 옆에 사람들을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이렇게 제가 부족한데 강남 금식기도원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저는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자주 접촉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참 존경하고 참 훌륭하게 인격적으로 존경하는 이유는, 우리 목사님은 성령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이 사회 정의, 공의를 위해서 지정의, 십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아니라 나라, 사회 모든 지정의의 목회를 하시고 성령운동을 베푸셔서 그래서 참 존경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십자가 교회를 세우셔서 정말로 기도원은 300명 용사로 이제 미디안을 쳐부셨는데, 우리 100만 기도의 동지들과 함께 통일을 시키고 이 나라를 평화로 세우시려고는 그런 비전과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셔서 정말 이 땅에 저 평화통이 이루어지고 정말 이 땅에 주의 나라 가나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제 참여하고 동참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저 따랐다 은혜 받는 비결,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자, 먼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저 따랐다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아멘. 은혜가 뭡니까? 그러면은 여러 사람들이 뜨거운 거지요, 기쁜 거지요, 시원한 거지요, 여러 가지로 이 얘기를 해요. 저는 두 가지로 이 얘기를 할게요. 구약적인 은혜와 신약적인 은혜가 있는데, 구약적인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가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하나님이 심판할 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우리는 전부 죄인으로, 우리는 죄인은 저주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멸망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심판받아서 저주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저주받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 독생자를 여러분과 저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구세주로 대속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적인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약적인 은혜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신이신데, 그 신이신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비우시고 여러분과 나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영국의 버킹엄에 온 것이 아니라, 미국의 백악관에 온 것이 아니라, 한국의 청와대에 온 것이 아니라 오양간에 오셨어요. 오양간에. 이게 무슨 소리냐? 예수님은 방 한 칸이 없는 오양간 같은 데 태어나신 것처럼 이 땅에 방 한 칸이 없고 오양간 같은 데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자리까지 오셔서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 주시고 죄는 피 흘림이 없이 사함받을 수 없는데 짐승의 피로 의로워져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단 한 번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옆구리를, 발바닥을, 손바닥을 찢어 정말로 피와 물과 모든 생명을 우리가 받을 저주받을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그 공로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죄인이 의인이 되고,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을 때 우리도 다시 살아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고, 승천하셔서 우리 있을 곳을 준비하시고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데려다가 준비한 천국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바로 그것이 신약적인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 주셔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고침을 받고 축복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가지가지 은혜와 은사로 충만할 때, 바로 여기다가 은사를 주셔서 충만할 때 이것이 은혜 받은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이런 은혜와 은사를 이제 갑절로 물 붓듯 부어줌하고 했으니, 이 좋은 계절에 참으로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만 배부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정말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저 북한의 핵무기도 포기하게 만들고, 나라나 가정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 모두가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악망해서 이런 은혜로 충만하신 여러분 교회, 우리 가정, 이 나라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이런 은혜를 받으려면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따르다. 은혜가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귀한 줄로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사람은 무엇이 귀한 것을 알 때 귀한 것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보화가 밭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보화를 막 소유하기 위해서, 보화를 가지기 위해서 자기 막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가지고 보화를 소유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밭에,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밭 임자도 못 보는데 그 보화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무엇이 귀한가를 바로 알고 그 귀한 것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한테 무엇이 귀합니까? 그러면은 아이고 두말하면 잔소리죠. 돈이 귀하지요. 물론 돈 귀해요. 그러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돈보다도 더 귀한 것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오래전에 저는 인천 동인교회라고 하는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화요일날 낮 집회를 끝났는데 김국현 장로님이라는 분이 인천 아주 고급 빌딩, 고급 레스토랑 한식집에 가서 점심을 사요. 목사님, 이 빌딩이 누 건지 모르지요. 제가 어떻게 압니까? 이 빌딩은요 1사후퇴 때 이북에서 맨손 쥐고 피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이를 악물고 허리끈을 졸라매고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신용금고 회장 거대요. 근데 그 신용금고 회장이 돈이 얼마나 많냐? 그때 당시에 5천억쯤 된대요. 5천억쯤. 그래서 나는 5천억이 얼마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가운데 비자금 5천억 사건이 벌어져갖고 한때 시끌짝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은행 다니는 아가씨가, 목사님 5천억이 얼마인지 모르시지요? 그래서 나 잘 몰라.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어떻게? 10,000원짜리를 묶어가지고 돈 쉬는 은행에서 1초도 안 쉬고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24시간 6개월을 쉬면은 5천억이 돼요. 나는 그 아가씨가 하는 소리예요. 이해가 가요? 그 다음에 10,000원짜리를 경부 고속도로로 양편으로 깔면은 2겹으로 깔아진대요.
그 다음에 10,000원짜리를 묶어갖고 빌딩을 쌓으면은 백두산보다 높대요. 이렇게 돈을 벌었어요. 그 돈을 버니라고 뭐 관광 한번 피서 한번 간 적이 없는데 한 해 여름에 아들이 아버지 우리도 벌만큼 벌었으니까 금년 여름에는 좀 피서도 가고 관광도 갑시다. 그러니까 이 신용공구 회장이 야 이건 내가 너무했나? 우리 가족회의 하자. 금년 여름에 내가 한번 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괌으로 가기로 했어요. 괌으로. 의사되는 사위 하나만 병원 일로 못 가고 그냥 외손자 외손녀까지 28명인가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괌으로 가다가 기차 가기 전에 그냥 비행기 사고로 어쩌면 한 명도 못 살고 싹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5천억이나 있는데 이거 가지면 다 무엇인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5천억이 있는데도 여기서 한 생명도 거기 비행기 안 탄 사위만 남고 다 죽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돈도 귀하지만은 우리는 더 귀한 것을 알고 그 귀한 것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AD 60년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도 이 우리라고는 말씀 속에 포괄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한다고 하는 것은 사명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삶을 의미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권한다, 우리에 대해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은 저를 따라서 합시다. 보라. 여기 보라고 하는 말은 명령적이고 경고적인데 뭘 보라고 했냐?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지금을 보래요. 지금. 이 지금이라고 하는 말은 나우라고는 시간적인 말인데 여기서 시간적인 말은 시간은 헬라어로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건 자연적인,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이런 자연적인 시간을 의미해요. 그런데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뭐냐?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시는 영적인 시간대, 이런 바로 의미에서 지금은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찬스를,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마라. 시시하게 여기지 마라. 은혜를 귀중하게 여겨라. 소중하게 여겨라. 중요하게 알아라. 때를 놓치지 말아라. 지금은 바로 오늘 크로노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 말씀을 하신 이후 10년 있다가 AD 70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40년 걸려서 지은 성전을 도루에 돌아놔도 첨노이지 않게 다 포기하고 이제 다 해치고 다 헤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불을 질러서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해서 다 성이 불타게 하고, 사람을 때려 죽이고 발로 밟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제 굶겨 죽이고, 이스라엘 역사가 생긴 6,000년 역사 가운데서 바벨론 70년 포로 시대보다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가장
처참한 이제 심판과 저주가 임했는데 왜 그랬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보내주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오, 우리가 담당하겠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함으로 인하여 이런 저주를 받아서 1245년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되는 그 시간 20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비극적인 민족이 됐는데 왜 그랬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런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을 함으로 그렇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었으면은 피가, 사람 죽은 피가 교회사에 보면은 흘러가고 불을 껐대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지금 바울 사도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그런 엄청난 저주가 닥쳐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티컥태컥 교회 안에서도 나는 방언하는데 너는 방언도 못 오고, 나는 병 고치는데 너는 병도 못 고치고, 이런 어리석은 가운데 있을 때 바울 사도는 바로 고린도를 향하여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을 때다, 구원 준비해야 된다,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은 그때만 해당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이 편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죽음을 앞에 놓으시고 묵상하고 있을 때 베드로, 요한이 와서 예수님, 이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징조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아까 이스라엘이 AD 70년경에 노마를 통해서 받을 큰 심판을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주님 재림하기 직전에 이루어질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9가지로 얘기했어요. 9가지로 얘기했는데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하고 마지막 부분이 뭐냐? 마태복음 23장 이제 보면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지구촌에 복음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어디고 지금 예수 몰라서 이제 못 믿을 지역이 중국이 됐든 미얀마가 됐든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지구촌에서 가장 예수 믿기 가장 어려운 것이 어딘 줄 압니까? 북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년 전에 중국에 부흥회를 갔어요. 7교회. 마지막 교회 단동에서, 단동은 다리 하나 건너면 이북이에요. 거기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저녁에는 은사 집회를 하려고, 안수하면서 은사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막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강단에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이 그 담임 목사님한테 막 빨리 오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나를 빨리 데리고 저 뒤로 데리고 와더니 목사님 빨리 호텔로 가세요. 신고를 해갖고 목사님이 강단에 서면은 설교 시작하면은 중국 공안 요원이 잡아다가 이제 앞으로 재판을 하면은 석 달 걸리는데 이제 벌금이 한 400만 원 나온대요. 근데 저는 두 주 있다 하와이 호놀룰루 조일구 목사님 교회 이미 부흥회가 하와이에 약속되어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하와이 호놀룰루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못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대로 호텔로 갔어요. 갔는데 9시쯤 목사님 제가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자분 둘이 왔어요. 목사님 이분들은 탈북자인데 저 이북에서 이제 나와서 탈북자인데 목사님한테
안수받게 해달라고 해서 모시고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봤는데 그분들 말로 6.25 이후에 이북에서 예수 믿다가 처형당한 사람이 한 300만 된대요. 감옥에 갇힌 사람 말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핍박 가운데도 지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30만 된대요. 우리는 아까 막 찬송 올 때도 막 내 주를 가까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분들 소리 내면 당장 잡아가니까 입만 딸싹거리지 소리를 못 내고 찬양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야 돼요. 근데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내가 여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이북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예수 잘 믿는 중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중국 시민권을 얻어서 북한으로 들어가서 선교하면은 함부로 못 잡아간대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믿음 좋은 중국 남자를 성령으로 연결시켜서 결혼해갖고 중국 시민권을 받아갖고 북한에 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그런 연결을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을 이루어 달라는 겁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저 핍박이 심한 이북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지하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한 30만 된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날짜와 시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정말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그런 때가 됐어요. 그런 가운데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우리는 지구촌 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금년 여름에도 저 강원도 철원에 기도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일하는 총무님이 국권사님인데 미국의 동생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목사님인데 그 기도원으로 왔어요. 왜 왔냐면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빨리 미국으로 가려고 데리러 왔어요. 그러니까 국권사님이 야, 우리나라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서 전쟁 안 일어난다. 내가 미국으로 갈 것이 아니라 너희 은혜 받으러 한국으로 와라. 그래서 저도 한국에 기도하는 사람 많기 때문에 김정은이 핵 못 쓰게 하나님이 막아요. 전쟁 못 일어나게 막아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저는 추석 직전에도 일본에 가서 저 다치카와 도쿄 다치카와 순복음 이제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그 사람들은 막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까 벌벌 떨면서 자기들은 이미 비상식량 다 준비해 놓고 여차하면 지하로 들어가려고 훈련을 하고 있대요. 우리는 그런데 참 그냥 미국에서 와서 보고 미국에서는 걱정인데 우리는 태평하대. 그래서 믿음이 좋아서 그런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렇지 우리는 가장 지구촌에서 어려운 지역에서 살아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침체에 빠졌어요. 잠자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기도가 지금 다 식어졌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할아버지 없는 할머니오고 한국교회하고 공통점이 있대. 뭐냐? 영감이 없대. 할아버지 없는 할머니오고 한국교회가 영감이 없대. 영적으로 무감각해. 그런 가운데서 오늘 바울사도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 말씀을 그때 당시 이스라엘만 귀담아 들을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귀담아 들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시시하게 여기지 말고 때를 놓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이제 마지막 때 약속한 성령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세상에 무엇보다도
여러분도 은혜를 귀하게 여깁니다. 사모합니다. 악마합니다. 은혜 주세요. 성령 주세요. 은혜 주세요. 성령 주세요 하고 이번에 기도하여 받은 사람은 더 받으시고, 아직도 이제 은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체험하시고, 잠자는 사람은 깨기시고, 넘어진 사람은 일어나시고, 악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귀신이 7길로 도망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 자신이 살고 가정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 아무리 많이 가져서도 괌에서 5천억을 가지도 그 돈이 아무런 그들에게 도움이 못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 걸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은혜 안에 있을 때 불 가운데서 타지 않고 물 가운데서 침몰되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지 않게 할 것이고, 명철이 한없이 많으시고 지혜의 총명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만 충만하면은 우리의 있어야 할 것 아셔요. 우리가 가져야 할 것 알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 알아요. 다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기도원에 오신 여러분들은 뭐 물질도 귀하고 모든 것도 귀하지만은 하나님이 귀합니다. 예수님이 귀합니다. 은혜가 귀합니다. 은혜가 귀합니다. 은혜가 귀합니다.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해결돼요. 내가 간증을 하나 할게요. 제 친구 목사라고 최영진 목사가 지금 전주에 계시는데, 이분은 나이는 나보다 3살 많은데 목사는 아주 늦게 됐어요. 제가 사랑하고 그분도 저를 사랑하는데, 이분은 아버지가 저 50년대 전라북도 김제에서 논을 40마지기를 농사를 짓고 정미소를 해요. 정미소. 시골에서 정미소 오면은요, 그때 당시에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녀를 낳는데 구남매를 낳았어요. 구남매를 낳는데 놀래지 말아요. 큰아들로부터 큰딸로부터 4명이 맹인이야. 4명이 맹인이야. 앞을 못 봐. 그러니까 최 집사님이 교회 가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눈먼 자식들 주었으면 먹을 것이나 줘야지. 내가 조금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했으면 나를 징계하지. 눈먼 자녀를 하나도 아니고 4명이나 주면 어쩌란 말입니까? 원망 섞인 기도를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기왕에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저것들을 불행하지 않게 행복하게 해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앞을 못 보는 우리 아들한테 재산을 많이 태워주면은 가난한 집 아가씨가 시집 와서 우리 아들 부인이 되어서 눈노릇 안 해주겠냐. 재산을 많이 우리 딸한테 태워주면은 가난한 집 총각이 장가와서 우리 딸 눈노릇 안 해주겠냐. 돈을 벌어야지.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논 40마지기를 팔았어요. 그리고 정미소를 팔았어요. 그래갖고 서울역 앞에 동자동에다가 집을 하나 사가지고 사업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요 사람 만난 것이 3년 만에 사기꾼 만났고 싹 그냥 사기당하고 살고 있는 집까지 다 경매처분 가가지고 지하실 8자 9자 방에 13 식구가 앉았기도 좁아. 구남매에다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까지 모셔왔고, 최집사님 부인이 끼니 끊일 것이 없으니까 쓰레기 버린 것, 거기 가서 뒤적거려 가지고 찌꺼기 버린 것, 쉰 것 버린 것, 그거 다 헹궈 갖고 개밥인지 고양이 밥인지 그렇게 먹어요. 1월달이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삼각산 제일기도원으로 올라가서 월요일 밤 참석을 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한 10시 넘어서 방석 하나를 가지고 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눈먼 자식들 줘선 먹을 것이나 줘야지. 저것들 다 굶어 죽어 갑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시까지 막 울부짖는데 가슴이 뜨거우면서 음성이 들려와요. 최집사야, 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지 아멘도 안 내. 믿음 달라고 기도하지 돼지처럼 먹을 것 달라고 기도하냐. 내가 이 얘기 하려고 이 간증하는 거예요. 지금 논 40마지기 다 날라갔어요. 정미소 날라갔어요. 쓰레기 쥐어 먹어요. 주워도 먹어요. 지하실 8자 9자 방에 안적기도 좁은 식구들이 지금 다리를 쪼그리고 그러고 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왜 은혜 달라고 기도하지? 또 아멘 해야지. 너는 왜 은혜 달라고 기도하지? 믿음 달라고 기도하지? 돼지처럼 먹을 것 달라고 기도하냐? 여러분, 이 동산에 올라오신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빚이 산더미 같고 부도가 나고 직장 문제가 안 열리지고 어떤 문제가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먹을 것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귀하게 여기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먹을 것 달라는, 제가 좀 더우니까 저고리 벗고 설교해도 될까요? 예, 그럼 만장일치로 가게런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 달라는 기도 다 집어치고 하나님이여 은혜 주세요, 성령 주세요, 은혜 주세요, 성령 주세요 사모하고 사모하다가 막 성령이 임합니다. 방언이 임합니다. 막 산에서 막 디글디글 대갈대갈 덜덜덜 돌돌돌 와장창 쥐장창 과장창 짜장창 팍 아침 7시까지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임해갖고 막 걱정, 근심, 좌절, 시리, 절망이 싹 사라지고 막 환희, 기쁨, 감사, 막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눈먼 사람의 듣기를 살려라. 눈먼 사람의 듣기를 살려라. 눈먼 사람의 듣기가 뭐지요? 안마. 그래가지고 큰아들 용진이를 안마를 가르쳐가지고 밤중에 손을 붙잡고 평창동 근방으로 댕기는데 사흘 만에 어느 부잣집에서, 그때는 의학이 발달되고 안마도 발전 안 됐을 때 할머니가 막 통증으로 잠을 못 자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2시간쯤 했더니 할머니가 잠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그때 돈으로 2,000원을 줬어요. 지금 한 2만 원 되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쓰레기 안 먹고 밥 먹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둘째, 셋째, 넷째를 안마를 가르쳐갖고 막 잘 되니까 맹인들을 데려다가 복음 전해갖고 이 집의 전성기 때 전국에다가 안마 시술을 치료해서 종업원만 20만을 거느리는 기업가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최장로님은, 이제 지집사님은 최장로님 되어서 40만 평에 목장을 하면서 복지타운을 세워가지고 많은 불행한 사람을 이제 케어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고, 우리 한국의 교회를 70개 이상 세우고 많은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또 이제 최영진이한테는 아버지 장로님이 용진아, 돈은 내가 벌을게, 너는 신학교 가서 신학을 해갖고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되라. 그때 당시에 맹인을 받아줘야지. 제가 나온 한신대학에서, 한국신학대학에서 받아주었어요. 그때 점자도 그때는 발전이 안 되고 레포트를 써야 되겠는데 책을 읽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광고를 냈어요. 그때 돈이 조금 있으니까 누가 나 좀 헬프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화대학교 다니는 사람이 그걸 받든가 감동을 받아가고 쫓아와서 내 공부도 오고 당신 공부도 하고 우리 함께 공부합시다. 그래갖고 막 수학 이대에서 끝나면 와서 책 읽어주고 레포트 써주고, 지금은 6년 나와야지만 4년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할 때 최영진 씨가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고 기도할 테니까
안녕히 가시라고. 그러니까 왜 나를 가라고냐고. 공부가 끝났으니까 이제 당신도 와서 이제 취직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하고 가야 될 것 아니냐고. 당신 같은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옆에서 도와줘야지 내가 없이 어떻게 살라고 가라고냐고. 어떻게 내가 미안해서 평생 있으라고 하냐고. 같이 지내보다 보니까 그냥 정이 들어서 사랑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건 동정이라고. 그러니까 동정이 아니고 애정이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건 일시적이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영구적이라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서 전주에서 사랑교회를 세워가지고 지금도 자녀들 외국에 공부시켜서 다 훌륭하게 되고, 지금도 전주에 부에만 가면은 그냥 늘 같이 와서 지내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 가운데 지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에 정미소 없어졌지, 논 40마지기 없어지, 쓰레기 먹지, 그런 가운데도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했더니 너는 왜 돼지처럼 먹을 것 달라고 기도했냐요? 성령 달라고 기도하래요. 은혜 달라고 기도해요. 사랑하는 제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다 나름대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질병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자녀의 어떤 입시 문제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사업 문제도 있을 것이고, 말 못할 걱정, 근심, 좌절, 시리, 절망이 있을 겁니다.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를 주시면은, 성령을 충만 주시면은 지혜와 명철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총명으로 지혜로 인도하셔서 풀어야 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인도하셔요. 모든 막힌 문제를 터주셔요. 해결할 걸 해결해 주셔요. 모든 걸 우리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힘쓰는 자가 차지한다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강사가 말씀을 해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강사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중심으로부터 사모하고 앙망하고 그럴 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시기를 죄를 시근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 잘 참여하셔서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시간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영주 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예비군 중대장 부인이 참 믿음이 좋아요. 근데 남편이 예비군 중대장인데 육군 소령인가 제대를 했는데 술 많이 먹고 그냥 교회 안 다녀. 내가 부흥회를 갔을 때 밥상 다 차려놓고 이제 교회 와서 은혜 받는데 남편이 9시쯤 와보니까 부인이 없거든요. 애들한테 엄마 어디 갔노? 교회 가십니다. 뭐라고? 9시가 넘어도 안 오니까 막 그냥 깡소주를 까먹고 교회 문 앞에 와서 니 안 나올 낀가? 퍼뜩 나왔나? 죽여볼 끼라. 근데 기도원이라고 몰라. 알레 집사가 저기 있다고 그랬나 봐. 그러니까 그냥 머리채를 잡고 집에 가서 얼마나 쥐업했던지 화요일 날은 못 왔어요. 수요일 날 오전도 못 왔어. 수요일 날 밤에는 마음이 뜨거워서 안 가고는 못 빼기겠어. 그러니까 밥을 채놓고 좀 일찍 오려고 수요일 날 왔는데 말씀 듣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잃어버려갖고 일찍 가는 자기 남편을 잃어버렸어. 남편이 또 와가지고 이번엔 니 안 나올 낀가 할 것도 없고 들어와서 먼저 앉았던 그 자리에 여자를 끌고 예배당 문 앞에 가서 쥐어패는데 자기 부인이 아니야. 자기 부인은 여기 앉았는데 남의 부인을 팼는데 그게 누구냐? 저 세문안교회 강신명 목사님 때 세문안교회 이제 권사님
이제 권사님이요, 권사님. 남편이 영주 경찰서 서장이야. 서장 부인을 팬 거야. 교회 갔다 와갖고 막 이런 데가 터졌으니까 왜 그러냐고. 기도 오는데 어떤 사람이 끌어다가 팼다고. 경비 전화를 걸더니, 야! 그 새끼 유치장이라 집어넣어. 그날 밤 유치장에 갔어요. 권사님이 아침 목요일날 낮에 나올 때, 아저씨 지금은 교도소지만은 옛날에는 형무소였어요. 형무소를 갈래요? 나하고 같이 가서 의뢰받고 교회로 가서 의뢰받을래요? 그러니까 막, 사모님 먼저 뻔히 우리 집 사람이 거기 앉았길래 우리 집 사람인 줄 알지 사모님인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죽을 죄를 졌으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내가 용서해달라고 서장님한테 사정해 볼 테니까 내 말 들으란다고. 무슨 말인지 다 들으란다고. 부흥회 끝날 때까지 내 옆에 앉을 수 있냐고. 그건 못 오겠냐고. 알았다고. 그래갖고 목요일날 낮에부터 데려다 놨어. 그러고는 목요일날 밤에 그때는 금요일날까지 부흥회일 때, 목요일날 밤에 설교 끝난 다음에 통성기도를 시켜놨는데, 이분이 통성기도를 할 줄 알아야지. 강대상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데 주먹만한 불덩어리가 그냥 가슴을 콱 치더니 막 엎어놓고 막 회개를 시키는데, 의자 없는 교회 그 근방 막 뒹굴면서 코로 페인트칠 다 하고, 침으로 니스칠 다 하고, 거품으로 왁스 땀내 다 광내고, 그리고 이제 땀으로 걸레질해서 10원 한 푼 안 들이고 교회 수리를 다 끝내고, 그리고 예수 믿은 것이 오늘 목사님이 되셨어요. 감리교회 목사님이 되셨어. 부인 취업해로 왔다가 의뢰받아가지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니까 아까 이제 한 분 오신 분, 두 분 오신 분 그랬는데, 이제 오늘 밤부터는 좀 여러분 가족들, 교인들 다 불러서 같이 와서 함께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회에 참석해야 돼요. 참석해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들을 귀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코라고는 말인데, 이 아코라고는 말은 세 가지 의미를 가져요. 따르다, 이해한다, 결단한다, 실천한다. 할렐루야. 이게 듣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이해해야 돼요. 영적으로 지금 분별을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떤 권사님이요, 참 믿음이 좋은데 교회만 가면은 목사님이 성경 읽고 제목 얘기하면은 제목조 잘 못 들고 존대 조라. 그래가지고 하룻밤은 주일날 밤, 그때 주보가 없을 때 시어머니가 교회 갔다 오니까 며느리가, 어머님 오늘 저녁에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야야, 나는 왜 그렇게 잔마귀가 온다냐, 잘 못 들었다. 아이고 어머니, 저라도 분수가 있지, 설교 제목은 듣고 자야죠. 듣기는 들었는데 잘 못 들었나? 오늘 저녁에 그냥 목사님 설교 제목이 이상하더라. 뭐라고 한대요? 아이 몰라. 목사님한테 가서 그냥 젖꼭지인가 속꼭지인가 그러더라. 무슨 설교 제목이 젖꼭지가 있고 속꼭지, 내가 도란 주일날 가서 물어볼라니. 그 다음 주일날 가서, 목사님 지난 주일날 밤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왜 교회 안 왔나? 죄송해요, 다만 안 빠질게요. 설교 제목은 왜? 우리 어머니한테 뭐 물어봤더니 뭐 이상하대요. 뭐라고 한대? 아이 몰라요. 12회를 헬루증으로 알았던 그분이 있지 않아, 막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적극적인 신앙과 소극적인 신앙이라고 설교했지. 그날짜리 목사님 설교 제목이 적극적인 신앙과 소극적인 신앙인데, 할머니는 적곡지 속곡지로 알아들었어. 오늘 기도원에 올라오신 여러분, 그런 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냐? 찬양을 여러분 찬양단과 함께 뜨겁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뜨겁게 하면 어둠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우리 마음에 기경이 됩니다. 그래서 찬송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은혜를 사는 건 아니지만은 감사는 우리 믿음의 헌신이고 신앙의 고백이요. 그래서 믿음 없이는 감사가 잘 안 돼요.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라. 저는 오늘날까지 지금 한국에서 부흥사 가운데, 저는 매스컴도 잘 안 타요. 근데 부흥사 가운데서 한국에서 수명이 제일 긴 사람이 누구냐? 서달수 목사라고 그래요. 제가요 금년에 79이에요 아직 한 번도 아파갖고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병문안은 가봐서도 아픈 적이 없어. 작게 만드는 대신 야물게 만들어가. 근데 작은 것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나중에 끝나고 숙덕거리고 그러지 마요. 그래서 저는 금년에도 막 일본으로 갔다, 명년에도 또 막 제가 명년에 80인데도 뭐 1월 달부터 쭉 집회 스케줄이 짜여졌어요. 그래서 난 우리 여기 김성강 목사님 이제 나는 사진도 제가 달라 소리 안 해서 사진도 안 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제 사진을 구해갖고 신문에 그렇게 놨는지 모르겠어. 전 매스컴을 잘 안 타거든요. 그래서 나는 방송국에서 일주일 동안 제 설교를 이제 녹화를 해갖고 두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참 쉽고 재미있고 복음적이고 우리 한국 문화 어떤 심성에 아주 감동을 주는 설교인데 장아무개 목사님은 뜨기까지 1년에 1억성 냈는데 목사님 2천만 원만 내십시오. 그러면 더 뜨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200만 원도 없다 그랬더니 그 뒤로 안 오더라고. 그래서 난 매스컴을, 저는 저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교회가 7교회가 세워졌어요. 저 어린이공원 능동에 대공원 앞에 어린이공원, 군자동의 성음 이제 평안교회, 잠실 신천중앙교회, 성일 예원교회, 한동교회, 새하늘 삼교회, 임마누엘교회, 그래서 저를 통해서 교회가 7교회가, 저는요 10교회를 세우래요. 10교회. 그래서 개척 1, 2년만 되면은 교회 짓고 300명은 돼. 그러면 또 어디로 가래? 그래서 저는 개척교회 목사하는 목사로 하나님이 쓰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한 것은 사람은 적고 그래도 한국의 저를 통해서 교회가 7교회가 세워졌어. 감사해요. 빌딩이 내가 7개 있는 것보다도 더 영광스럽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저는 아파본 적이 없어. 그래서 뭐 1년 내에 가스병 3병 먹을 똥 말 똥 그래요. 그렇게 지금 제가 여기 이번에도 이렇게 왔는데 정말로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살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 주시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병 들고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사명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병 주면 손해, 그러니까 건강 주셔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시간 감사함으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신앙 간증을 한번 할게요. 저는 5대 재밌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뱃속에서 생기니까 나보고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첫 것은 주의 것입니다. 아들이 필요면 아들로 쓰시고 딸이 필요면 딸로 쓰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저는 뱃속에서 운명이 결정됐어요.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물어보지도 않고 서원 기도를 했어. 그래갖고 제가 이 땅에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포대기다 싸가지고, 그때는 일본 시대 때예요. 제가 7살에 해방되고 8살에 해방되어서 학교 갔으니까 그때는 눈도 많이 와요. 농사지면 일본에서 다 가져가요. 내복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가 새벽에 교회에다 데려놓고 간절히 왜 그렇게 간절히를 찾았었는지, 왜 그렇게 울었었는지. 우리는요 주일날 우리 어머니는 굴뚝에 연기 나면 안식일 범한다고 출애굽기에 있죠. 주일날 밥을 안 해요. 토요일날 해갖고 아래목에 묻어놓고 찬밥 먹어요. 주일날은 자치기도 못하고 땅 뺏기도 못하고 딱지치기도 못하고 뭡니까
표딱지 따먹는 것도 못하고 얼마나 보수적으로. 그리고 하늘의 만나를 먹고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글을 읽은 다음에 하루에 성경 한 장 이상을 읽어야 돼요. 난 과장이 아니에요. 한글을 읽은 다음에는요, 목사 되어갖고 읽은 성경 장수보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읽은 장수가 더 많을 것 같아. 밥 얻어 먹으려고. 그때는 밥 안 주면 제일 겁나니까, 가난할 때라. 저는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연세대학교 정외과를 가라고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웅변으로 전국을 누볐거든요. 그래서 이철승 씨라고 하는 사람이 김대중 씨보다 선배인데, 이철승 씨라는 사람이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분 정치 강연을 했어요. 박순천, 신익희, 조봉암 뭐 그런 분, 그런 분들. 그래서 나를 그분이 등록금 대고 연세대학교 정외과 보내서 나를 쓰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야! 넌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 거야. 넌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야지. 그러려면 다른 길로 가면 저주받아.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 동안 진학 안 했어요. 왜냐면 성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우리 반에 78명인데 2등을 했어요. 그 성적 가지면 서울대도 간다고 그랬어요. 신학교 안 가려고. 그 다음에 연대 가려고 했더니 또 찢어. 그래갖고 가기 싫은 한신대학을 간 거예요. 신학교 다니면서 별로 공부도 않고 놀기 좋아하다가 1965년 2월 달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시골교회에 어떤 장로님의 초계를 받고 이제 2월 첫 주일날부터 목회가 시작됐는데, 회합을 써놓고 여자들 38명, 장로님까지 7명 앉혀놓고 브루너가 어떻고 바르트가 어떻고 보네포가 어떻고 막 그러면 설교 잘하는 줄 알고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막 졸면서 브루너가 어떻고 그러면 밥이 질더니 불었다고 그런가 보다. 바르트가 어떻고 그러면 시골길 걸어왔더니 발이 불어떴다고 그런가 보다. 쌀서말에 돈이 1,000원 줘요. 이발비도 모자라. 화산 중학교라고는 중학교에 가서 교사가 되어갖고 선생이 원업이고 전도사는 부업이요. 날라리였어요. 근데 개교기념일이, 학교 개교기념일에 학생들이 학교 안 오고 선생님들이 회식을 하는데 저는 거기 안 갔어요. 왜? 저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갖고 지금까지 입에다가 맥주를 댄 적이 없어. 술을 대본 적이 없어. 나이트클럽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 담배 맛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 이게 안 어울려. 안 가. 그러고 점심때쯤 장로님 댁에 올라갔더니 장은숙 집사님이 이끌래. 집사님, 장로님 어디 갔어요? 우리 장로님은요, 농한기만 되면 저 산에 기도굴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일주일이고 사흘이고 열흘이고 불 받아야 되러와요. 나는 불 받는다 소리를 그때 처음 들었어요. 불을 어떻게 받는데요? 전도사님이 점심 잡수고 한번 올라가 보시라고. 한 2시 넘어서 어슬렁어슬렁 올라가는데 막 무슨 소리가 나. 그래서 큰 바위가 있어서 가보니까 장로님이 기도 오는데 메리아스만 입고 흰 저고리를 앞에다 깔아놓고 저고를 하는데 뿔긋뿔긋해요. 손가락을 낫으로 삐져갖고 불 주세요, 성령 주세요, 불 주세요, 성령 주세요. 야, 우리 장로님은 미쳤다. 피를 좋아하나 봐. 현대판 드라이큐라네. 내가 어떻게 저런 장로님하고 목회를 해요? 교회를 당장에 바꿔야겠네. 그리고 내려오는데 교회가 웅성웅성해서 문을 딱 열고 가니까 국집사, 황집사, 권찰 하나, 애기 없는 띠로 묶인 할머니, 청년 하나가 있는데 내가 문을 여니까 우리 국집사가 전사님 오시네. 젊은 청년이, 전사님, 저는 이 밑에 삼기국민학교 교사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귀신에 들려갖고 20년 동안 남녀와 함께 절간, 무당, 별짓 다 해도 못 낳고 폐인이 됐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내가 7개월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고생해서 나를 사범학교 시켜갖고 교사가 되었는데 이제 장가가서 효도조배하게 됐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돼서 내가 사람들한테 고민을 했더니 어머니 병은 다른 데 가면 안 되고 교회로 가야 된다. 그래서 찾아왔대요. 그래서 나보고 고쳐달래요. 내가 그런 걸 해봤어야지. 머리는 누렸지, 눈은 빨가라지. 그래갖고 조금 있으라고 장로님 데리고 온다고.
찬양하면서 장로님 빨리 교회 갑시다. 왜? 교회 지금 미친년이 와 있습니다. 말을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장로님이 땀을 닦고 교회 오더니 사탄아 물러가라니까 발발발발 떨더니 팍 쓰러져요. 선사님 기도 좀 해주시죠. 내가 그런 기도를 해봤어야죠. 겁도 나고 엉거주춤으로 이러고 있는데 꼴딱 일어나더니 시시연해 시시연해 이지랄해. 시시하다는 말이 조롱하는 소리예요. 저는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사택에 가서 왜 장로님이 기도하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벌벌 떨고 내가 기도하면 시시하다고 하냐? 장로님은 덩치가 크고 나는 작아서 그런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장로님은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기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교회 가서 저녁 내 기도하다가 사표를 써가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교장 선생님 내가 갈 길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사표 받으십시오. 그리고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금식을 해봤어야지. 5일 동안 기도하는데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나 불 안 주시려면 데려가요. 나를 쓰려면 불 주세요. 그러다가 5일 만에 어느 순간 가슴이 뜨거우며 막 구토가 나오며 막 나는 방언하는 사람을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막 박수 치면은 전도관 파냐? 기도하다가 그러면 하나님 자가용 빵꾸 났냐? 막 그런 사람인데 제가 막 거기서 뒹굴다가 딜다가 막 그냥 울다가 웃다가 나중에 교회 가서 성탄절은 지내야지.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올라온 지 12월 3일 날 올라갔는데 12월 22일 8일이 되었어요. 배고픈지 추운지 더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얘기하는 줄로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난 시간에 지금 제한을 받아서 많이 줄여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교회를 18일 만에 내려왔는데 기도실 문을 열고 보니까 할머니가 어머나 불칼 들고 오네. 먼저는 시시하다더니 불칼 들고 온대요. 사탄은 영적이어서 우리를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지막 때 정말로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사탄한테 조롱받아요. 영적으로 충만해야 사탄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막 회개해가지고 막 애기가 죽었다고 데리고 오는데 기도하니까 살아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옛날 막 우리 최자실 목사님께서 막 기도할 때 막 많은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저도 그런 나름대로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은 많은 역사를 일으켜서 교회를 7교회나 세우게 만들고 오늘 제가 긋는 79인데도 명년도 지금 스케줄이 짜여지고 오늘날까지 제가 쓰임받아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집안일 어떤 급한 일이 있더라도 집안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은혜 받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어요. 은혜 받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어요. 다 잊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 지난날 은혜 주셨지만은 마지막 때 갑절의 이름을 남경과 저에게 물붓듯 성령을 보내준다고 했사오니 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면 김정일이가 순식간에도 무슨 일을 저질릴지 몰라요. 하나님이 막아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정말로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마십시오. 이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참여하시고 그리고 집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 오라고 해서 저 서달수 목사가 와서 지금 설교를 하는데 키는 작고 이기동이 같이 땅다리 같은 사람인데 참 설교는 쉽게 한다고 이제 제가 앞으로 우리 목사님 받들어서 안수할 때 방언도 터질 겁니다. 병원에서 못 낫는 암병도 물러갈 겁니다.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셔서 말씀을 들으세요. 찬송하세요. 시간 정성 어린 감사하세요. 예물을 들으시고 그리고
정말로 뜨겁게 말씀 듣고 기도하면은 받은 자는 더 받으시고 약한 자는 강하시고 잠자는 자는 깨워주시고 여러분들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 주셔서 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우리 가정 살고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모든 문제가 에바다 열려질 겁니다. 질병은 물러갑니다. 어둠의 요새는 물러갈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 마지막 때 약속한 성령을 주시옵소.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 은혜를 주시옵소.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을 부릅시다. 주여.